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목마름의 해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신광야에서 떠나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럴 때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모세에게 찾아와서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에게 물을 내놓으라고 혈기를 부리고, 여기 보면 돌을 들어서 곧 치겠다고 그랬는데 아주 모세의 멱살을 잡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모세를 아주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럴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셔서 시내산 그 호렙산 바위 위에 바위를 쳐서 물을 내게 하라 하신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위를 통해서 물이 나게 해서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1절부터 보면 갈증으로 인한 백성들의 원망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한 2달 정도 됐는데 호렙산, 시내산에 이를 때가 3달 때 재는 때니까요.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광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는 백성들이 먹을 양식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셨죠. 뭘 주셨죠?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는데, 르비딤이라는 곳은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호렙산,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았던 그 시내산 가까이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 르비딤에서 장막을 쳤는데 또 마실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매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몇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장정만 60만이니까 그 모든 남녀 또 여러 잡족들 다 하면 또 짐승들까지 하면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할 겁니다. 사람들만 약 200만이 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막인데, 사막. 그래서 그들이 목말라 죽겠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2절에 보면,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줘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가고 싶은 대로 가다가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가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으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다가 어려움 당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시험하지 말고 참고 기다려야 돼요.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찾아와 가지고 모세와 다투는 거예요. 아마 모세에게 혈기를 부리고 막 싸우자고 달라든 거죠. 근데 그 당시 모세의 나이가 얼마 정도 됐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80세입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궁중에서 자랐고, 그 다음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가서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가 80세예요.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백성들을 이끌고 이곳까지 온 또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80이 이상 넘은 노인네입니다. 노인네에게 백성들이 찾아와 가지고 어찌해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우리에게 물을 내서 마시게 하라. 모세가 물을 내줄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세에게 찾아와 가지고 억지 생떼를 부리고 막 싸우자고 달라들고, 잘못하면 돌을 들어서 칠 기세입니다. 이 백성들은 믿음에서 떠난 거죠.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 육신의 정욕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혈기가 나오고 싸움이 나오고 다툼이 나오고 시기가 나오고, 싸우고 다툰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너 때문이다, 당신 때문이다, 그러면서 와서 혈기를 부리고 싸우고 다툰다고 문제가 해결돼요? 아니죠. 하나님을 더욱 진노케 하는 일이죠.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면, 야고보서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싸우는 정욕, 지체 중에 있는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싸우고 다투는 것이 나와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혈기가 나오고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면서 싸우고 다투고 하는 것은 그 육신의 정욕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싸우고 다툰다고 문제가 해결돼요? 살인해서 죽인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하나님의 진노만 더 쌓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금까지 그들을 이끌어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다 보여줬어요.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낼 때 몇 가지 재앙을 쏟아부었죠. 바로 이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셨잖아요. 또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고 애굽의 모든 군대를 다 거기에 수장시켰잖아요. 이런 걸 친히 보고 있어요. 또 조금 가다가 마라라고 하는 곳에 쓴물이 나왔는데 거기서 또 그 단물로 만들어서 백성들을 먹여줬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섭리, 주권적인 섭리를 보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어려움이 닥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거예요. 여기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는데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인도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들이 이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임재에서 함께 하심이 그들에게 직접 보여주고 계세요. 뭘로 보여주고 계시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 요즘 얼마나 뜨겁습니까? 요즘 더우시죠? 오늘 37도까지 올라간대요. 햇볕에 안 나가셔야 됩니다. 이 뜨거운 볕에 구름이 딱 끼면 얼마나 좋아요. 시원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또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함께 했어요. 불기둥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걸 직접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물이 없어 목말라 죽게 하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가? 의심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 큰 죄예요. 또 여기 모세를 원망했어요. 3절에 보면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에게 찾아와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어찌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 우리 가축을 다 목말라 죽게 만드냐? 우리를 왜 죽게 하느냐? 이렇게 원망하고 있습니다.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다 돌리고 있어요? 모세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 모세.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면 이렇게 원망을 하게 됩니다. 원망하는 것은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가나안 땅,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한다. 모세를 원망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누구를 원망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서 있지 못하면 우리도 이렇게 원망하기 쉽습니다. 원망해요. 부모를 원망하고 뭔 일이 잘못되면 부모가 왜 나를 낳아가지고 부모가 나를 왜 이렇게 키워가지고 부모 원망하고 또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내가 당신 만나가지고 이렇게 산다고 그러고 직장에 가면 직장 상사를 원망하고 이 백성들은 누구를 또 원망하죠? 대통령을 원망하고 무슨 일만 잘못되면 다 대통령. 교회 오면 또 누구를 원망하죠? 목사 책임이죠. 다 목사 책임인데 하여튼 원망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쓰러져 죽은 죄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아죠?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첫째가 뭐죠? 우상 숭배한 죄. 두 번째가 간음죄. 세 번째가 하나님을 시험한 죄. 네 번째가 원망한 죄. 순서가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죽은 죄가 뭐냐?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죽인 죄가 뭐냐? 무슨 죄예요? 하나님을 시험한 죄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한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신 것은 누구의 은혜로 살아왔어요? 우리 교회에 내가 처음 오니까 우리 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301장이래요. 301장입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여러분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면 지금 우리에게 닥친 이 문제도 누구의 은혜로 해결될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해결될 걸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 세상 떠나서 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도 누구의 은혜로 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 거예요. 근데 왜 원망합니까? 왜 시험합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모세의 부르짖음입니다.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는 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 노인이잖아요. 노인 80 넘으신 80 한참 됐을 것 같아요. 그런 노인에게 와가지고 막 밀치고 그냥 화를 내고 막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고 원망을 하고 그 젊은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럴 때 모세가 혈기 부리지 않고 그들과 싸우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자, 모든 문제의 열쇠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이 다윗의 열쇠, 다윗의 왕권이죠. 모든 열쇠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에게 호소해야 돼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돼요? 모든 열쇠를 쥐고 있는 하나님께 우리가 호소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과 싸운다고 해결이 됩니까? 이런 버릇없는 놈들 같으니. 그리고 싸운다고 돼요? 장로들 불러다 놓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네? 나 대책회의를 한다고 해결이 돼요? 부르짖었어요. 모세는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부터 원망을 잘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백성은 원망하지만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홍해 앞에서도 또 이 마라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야고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또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마태복음 7장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자가 있겠느냐.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 줄 아버지가 있어요? 부모가 있어요? 생선 먹고 싶다고 생선 달라면 뱀을 던져줄 자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다 악한 자들입니다. 전적 부패성이 있는 악한 자들이지만 그 악한 자라도 자식이 구하면 무엇으로 줘요? 가장 좋은 것으로 줍니다. 자기는 못 먹어도, 자기는 못 입어도 자식들은 제일 좋은 것으로 입히기를 원하고 자식들에게는 제일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여러분은 아닙니까? 지네들은 먹든지 말든지 옷을 입고 다니든지 말든지 사치하고 연락하고 방탕하고 돌아다닙니까? 그건 부모도 아니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구하는 자에게. 악한 자라도 자식이 구하면 제일 좋은 것으로 준대. 하물며 절대 선하시고 절대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자녀가 구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뭘로 줘요? 제일 좋은 것으로 준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바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믿음 없는 보고를 할 때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면서 이제 우리가 한 장관을 세고 돌아가자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세 아론이 어떻게 했죠? 막아섰어요? 그러지 말라고 막아섰어요? 그 회중 앞에서 엎드렸어요. 엎드린 건 뭐 한 거죠? 하나님께 구한 겁니다. 하나님께 겸손하게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모든 거 맡기고 백성들이 지금 진짜 장관을 세우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그들과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막아서지 않고 엎드렸어요. 살 길입니다.
해결책입니다. 우리도 이런 공경에 처했을 때 뭐 해야 돼요?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엎드리세요. 엎드리세요. 모든 절대 주권을 가지신 이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염려하지 말고 싸우고 다투지 말고 다 하나님께 맡기고 곧 죽을 것 같아도 백성들이 다 그냥 다 흩어질 것 같아도 어떻게 하면 돼요? 엎드리면 돼요. 엎드리면. 하나님 아버지, 저도 목회하다 보면 참 교회 시험이 일어나면 교회가 다 깨질 것 같은 그런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방법이 없어요. 찾아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방에 가지고 막 설득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산으로 올라가요. 산으로 올라가서 그냥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뭐 길게 무슨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뭐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할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엎어져 있는 거예요. 내려와 보면 하나님이 조용히 끝내주시더라고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 하게 그럴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수를 내셔서 반석에 생수를 내셔서 해결해 주십니다. 여기 5절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네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왔습니다. 너는 장로들을 데리고 백성 앞을 지나서 지팡이를 들고 가서 호렙산 반석에 서라. 내가 네 앞에 설 테니까 호렙산 반석에 서서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그리하면 물이 나올 것이다. 자, 기도만 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계속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냥 뭐 어떻게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까? 반석은 큰 바위입니다. 바위. 뭐 예배당만한 바위. 거기서 물이 나올 수 있어요? 아니, 물이라는 건 어디 꼴짝이나 하든지 샘에서 물이 나오는 거죠. 어떻게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까? 그렇지만 모세는 누구를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반석에 서서 하나님이 그 모세를 대하여 쓰시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서시겠다고 그랬어요. 서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특별하게 일하시려고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시려고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백성들의 그 목마름을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능력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시험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고 죽는 것은 어디에 있다? 양식에 있어요? 물에 있어요? 그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그 물을 내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죽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약이 있어야 살아요? 병원이 있어야 살아요? 병원이 한참 여러 가지 그게 있어가지고 힘들었잖아요. 그렇다고 다 죽었어요? 네. 우리의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 반석은 누구를 상징해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의 견고한 만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신령한 생수를 마셔야만이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과 같이 우리를 만족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뭘로 목마름을 해결하려 보려고 그래요? 육신적인 것, 육신의 쾌락.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즐기고, 그걸로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물질로 돈을 많이 벌어서 돈 많이 가지면 목마름이 해결될까요? 아니요. 세상적인 것 절대로 목마름에, 물론 잠시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어요. 기쁨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잠깐입니다. 육신적인 것으로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겠지만 그건 잠시뿐이고, 그 뒤에는, 그 향락 뒤에는 고난이 그림자같이 따라옵니다. 겉은 꿀송이 같이 달지만 속은 뭐예요? 쓰디쓴 거예요. 담배 피면, 담배 피시는 분 계십니까? 담배 왜 태우시죠? 담배 피면 소화가 잘 되고 마음이 편안해진대요. 난 담배를 안 피워봐가지고 담배 피우면 막 머리가 핑 돌아버릴 것 같은데. 또 술 마시는 분 계세요? 술 마시면 좋아요? 아주 정신없도록 먹고 마시고 취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얼마나 속이 쓰리고 아프고 후회가 됩니까? 세상의 만족은 그와 같습니다. 반드시 그림자처럼 뭐가 따라와요? 쓰디쓴 고통이 따라와요. 세상 향락, 세상 즐거움 뒤에는 반드시 쓰디쓴 고통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의 참된 만족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은 누구에게로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가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3, 1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 14절. 요한복음 4장 13,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세상이 주는 물은 다시 목말라요. 세상의 것으로 여러분들이 만족을 누린다 하지만 참된 만족이 아닙니다.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가지고 더 목말라요. 여러분의 욕심이,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두껍다고 그러죠? 여러분들 욕심이 얼마나 두껍다고 그래요? 땅보다 더 두껍다고 그러죠. 땅이 얼마나 두꺼울까요? 땅을 재본 사람 있나요? 옛날에 구소련에서 땅이 얼마나 두꺼울까 하고 파봤대요. 그 샘 파는 그 기계로 막 계속 판 내려갔대요. 끝까지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중간에 중단했어요. 못했어요. 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와 같이 우리의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그러니까 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다고 그것으로 영원히 만족하는 것 같지만 잠깐 만족이고 다시 또 더 좋은 것, 더 큰 것 끝없이 바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만족이 없어요. 누가 참된 만족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와야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심으로 우리 영이 생명을 얻고 소생하고 창성하고 만족하고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과 같이 참된 만족을 주고 행복을 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가 뭐예요? 진리와 영감입니다. 진리와 영감. 우리 거듭남에 대해서, 중생에 대해서 배웠죠? 우리 죽었던 영혼을 뭘로 거듭나게 해요? 물과 성령으로. 물은 뭐예요? 말씀,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영을 거듭나게 하고 소생케 하고, 그래서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어야 우리 영이 생명을 얻고 창성하고 만족하고
충만하고 행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셔서 날마다 생수를 마시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마름의 해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배웠는데요, 갈증으로 인해서 백성이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이 없어서 믿음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퉈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세와 같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 그 열쇠는 누가 갖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책임을 따지고 원인을 따지고 인간의 방법을 쓰고 서로 어떻게 할까 의논을 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싸우고 다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순종할 때에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가서 참된 생수를 마셔서 우리 목마름을 해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고통을 느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와 다투며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악한 건데 믿음에서 떠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들과 다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이 해결하는 열쇠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서 간구하고 부르짖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것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것, 물질적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그가 주시는 생수를 마셔서 참된 만족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